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지고 있었던 것을 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자하여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예배가 되며,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거친 풍랑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써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이 시간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아픔도 치유되는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배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겸손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받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형 예배의 귀한 은혜의 시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저희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민교회 성도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을 돌봐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느끼고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7월 15일 출발하는 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어느 누구 하나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밝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 8월에 있을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저희들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 단위에 서신 강순철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래전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곳에서 차별과 편견, 냉대에 시달리며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큰 감동을 받아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지만 볼품없는 인도의 유학생 간디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졌고 인도로 돌아간 간디는 10억 인구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영국 교회 누군가가 간디를 외면하지 않고 인도에서 온 이 식민지 출신의 청년 간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전했다라고 한다면 인도의 역사는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사도 베드로가 만나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의 만남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주변 지역과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복음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갔고 또 바울과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사도 베드로도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욥바는 구약의 요나서에서도 언급이 되는 도시로 지중해 연안에 항구를 세우기 적합한 지형을 갖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헤롯 왕이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만든 인공 항구가 있는 새로운 도시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다라는 의미로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과 또 그 총독을 지키기 위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로마 총독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장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군 장교였던 고넬료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본문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경건은 정해진 기도와 금식을 철저히 드리는 것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녹아있는 율법의 정신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이 두 가지를 어김없이 행하는 것이 참 경건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두 가지 기도와 구제를 잘 실천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군 장교인 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로마의 문화 속에서도 경건함을 유지하고 공동체적인 결속력을 보여주는 유대교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고넬료가 하루는 9시,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욥바에 머무는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부하와 하인을 불러서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베드로는 낮 12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이러한 것인데,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이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그 그릇들에 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는 당황하며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 즉 벌레와 날 짐승들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거부를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을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거부했겠습니까? 율법에는 정결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게 되면 3가지 중요한 정결법의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정한 음식과 또 부정한 물건, 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체 규정 중에 약 3분의 2 정도가 이러한 정결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유대인의 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율법의 정결법에서 금지를 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시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어기라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계속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며 설득을 하다 보니 베드로는 그 순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홀로 혼란함에 빠져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상에서 내려갔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은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전에 본 환상과 성령님의 지시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법을 위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미리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내가 부정하다고 쉽게 거부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고 나흘 만에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보면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과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언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 장면은 오순절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사건과 동일한 일이 이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때와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매우 놀라운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은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종말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말은 이방인들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강림을 유대인들 위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한 이방인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오순절 때와 똑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 이 사건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정결법의 그 관념에 갇혀 있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말과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보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서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접촉하고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정결법을 이렇게 어길 수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과 자신이 경험한 환상, 성령님의 지시, 그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들, 또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맡겠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 예루살렘 교회도 공감을 하면서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유대인으로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좁은 생각의 그 틀과 편견을 완전히 깨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시키시며 필요한 지시를 내리심으로써 사람과 교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시려고 환상을 통해서 여러 번 설득하셨지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베드로가 이방인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또 세례를 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강하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항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세운 경건의 원칙을 따른 것이었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알게 되었고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지 않고 이방인의 구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되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수천 년 동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가두려고 했던 유대인의 생각의 그 틀이 완전히 깨지는 역사적인 변곡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서 그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항상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훨씬 더 능가하시며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상상력을 수십, 수백, 어쩌면 그 이상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제한된 시야가 아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과 그 뜻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각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켜달라고, 이것을 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신념과 사고방식,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그것을 깨뜨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그 삶으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고민과 생각, 또 소원과 욕심, 우리가 만든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들 모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권사회 특송이 있습니다. 또 권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일 오후 우리 새가족 전반기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먼저 또 손도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6월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반기 주의 은혜 가운데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남은 6개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연 권사님 지금 계속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본인이 겪는 거하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연 권사님 위해서 이번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우리 24명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는 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정말 전반기 잘 마무리하고 우리 박지영 권사님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우리 교회학교 또 성경학교 수련을 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시간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제 전반기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주하게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태국 단기 선교 팀을 구성케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4명의 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명령인 귀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아버지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름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또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지원 권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권사님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항암치료 잘 받고 치료가 효과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과 또 연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를 섬기며 피차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기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특별히 연로함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하나님 주의 능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또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무더위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본인들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 베푸신 한없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주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몸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